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셨고 바다를 넘어가시어 자기 자신의 도시에 이르셨더라. 그러자 보라, 그들이 중풍을 앓는 남자를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그분께 데려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어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에게서 너희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자기들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는 것이나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분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희 침상을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였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중풍이란 병은 이제 흔히 민간에서는 바람 맞았다 뭐 이런 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병은 뇌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괴사는 얼굴 신경 마비 증상과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 이런 이제 구안괴사 현상이 일어나고 반신불수, 언어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병을 말합니다. 사람이 중풍병에 들렸다 하면은 그거 거의 끝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중풍 맞아가 조금 회복이 되더라도, 운동한다고 자기 딴에는 공원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한쪽 팔을 이래 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걷는 사람들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거 다 중풍병인데요. 이 병의 증상은 반신불수가 가장 흔합니다. 오른쪽 뇌의 핏줄이 터지면 왼쪽 수족을 못 쓰고, 왼쪽 뇌의 핏줄이 터지면 오른쪽 수족을 못 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목 부근에서 이 신경이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과 왼쪽으로 가는 신경이 서로 교차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터지면 왼쪽 수족을 못 쓰고, 또 왼쪽 뇌 핏줄이 터지면 오른쪽 수족을 못 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중풍 환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뇌의 핏줄이 한꺼번에 다 터지면 뭐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신불수를 맞는 경우가 뭐 보통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집안에 아저씨 한 분이 중풍에 걸렸다, 그 바람 맞았다, 이제 우리 할머니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문안을 가보라 이래서 내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니까 그 아저씨는 자기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상처만 일으킨 채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는 어느 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를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 병은 사람에게는 가장 끔찍한 병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고, 대개 나이가 많은 경우는 그 6개월 정도 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성경에 중풍이란 말은 14번 정도 쓰였는데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2번, 사도행전에 2번이 그것입니다. 1절에 거기 보면은 자기 자신의 도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도시는 이 마태복음 이 대목의 평행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평행 구절을 보면 가버나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제1 고향은 30년간 거주한 나사렛이라는 곳이고, 여기 가버나움은 이제 제2 고향이라 몇 년간 사셨는가 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사셨으니까 30년간 가버나움에 거했다 이러면 그 때도 얼마 안 남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께서 그 집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자신의 도시는 가버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자세한 묘사를 곁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가복음 그 뒤에 3,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풍병 환자 한 명을 데리고 그분께로 왔는데 그가 4명에 의하여 옮겨졌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인파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그게 모여서 꽉 메워져 있었는데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와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요. 인파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올 수 없자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그들이 뜯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순 후에 그 중풍 환자가 누운 침상을 그들이 내렸더라. 이 우리나라 여건으로 치면은
지붕을 뜯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기와집을 지어놨다. 그 지붕 뜯으면 그거 뭐 안 되잖아요. 지붕 뜯어가지고도 침상 같은 걸 뭐 내린다.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집은 그 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제 4명이 그 침상을 떠매고 이제 왔는데요. 집 주위의 군중 때문에 그 집의 현관에도 접근할 수가 없었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데 그 지붕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성경시대의 중동 지방에서는 집들의 지붕이 평탄했기에 집 주인이 지붕 위에 앉아 서늘한 저녁바람을 쐬곤 하는 것이 그 지방 사람들의 그 생활이었던가 봐요.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이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면 그때 너는 너희 지붕에 너희 지붕에 난간을 설치할지니 어떤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네가 너희 집 위에 피를 가져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흔히 바람을 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왔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다 이래 되면은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붕에는 난간을 설치해라. 뭐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동남아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오는 데도 있죠.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뭐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게 옛날에 있었으면 뭐 간단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평평하게 일을 하는 거 이거는 기후 조건도 거기에 맞아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풍 환자를 죄의 용서와 함께 치유하신 주님. 첫째, 누구의 믿음이 중풍병을 낫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요. 그러자 보라, 그들이 중풍을 앓는 남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그분께 데려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어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에게서 너희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이 누구의 믿음으로 그 병이 낫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이렇게 요거는 지금 마가복음 그 4절입니다만 제가 읽은 대목은 이제 요 2절에 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 할 때 이제 그 환자가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곤 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은사주의 하면은 대표격이 되는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러나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침상을 들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현대의 예수님 치유를 흉내내는 은사주의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기도 하시지만 그가 믿음이 없더라도 고치실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병 고치러 온 그 장면인데요. 그 나만이 먼 길을 와서 자기 딴에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면은 자기가 손수 그 문둥병이 걸린 자기 몸에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치료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르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경로하였더나 버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생각하기를 그가 분명히 나에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 위에 자기 손을 내리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리라 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것들 안에서 씻고 정결해 줄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그가 붕괴한 가운데 돌이켜 떠나버렸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당신께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고 분부하였다면 당신께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그렇다면 하물며 그가 당신께 말하기를 씻어서 정결해지라 하는 때에는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 강 속에다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돌아왔고 그가 정결해졌더라.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나아만은 요르단 강에서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기는커녕 분노에 차서 돌아갔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의 종들이 이제 간청함으로 요르단 강물에 이제 부득이 못 이기는 채 하고 내려가서 몸을 담그니까 뜻밖에서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는 결코 병자의 믿음에 제한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만은 오히려 거부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그 종들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자기가 못 이기는 채 하고 그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더니만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그렇게 문둥병이 나와버렸다.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건 엘리사가 말한 것을 듣고 실천한 그런 그 나만의 믿음에 의한 것은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중풍 환자를 죄의 용서와 함께 치유하신 주님. 둘째는 아들아라는 호칭과 그의 죄들이 용서받기를 바라는 주님의 기원입니다.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에게서 너희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본문 말씀 2절이죠. 여기서 아들아라는 호칭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매우 어색하고 엉뚱한 호칭입니다. 30살 내지 31살의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병자, 제 추측에는 그의 나이는 아마 50대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들 같은 사람이 그 늙은 환자를 보고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좀 엉뚱하지요. 이런 호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이번 달 제가 신앙시 연재에서 청년인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창조주인 주를 알아본 요한의 천진난만한 행동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50대의 병자에게 아들아 하고 부른 것은 그분이 두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호칭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호칭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5장 15절)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중풍병 환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야고보서는 똑같이 유대적인 상황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상황하에 있다 이겁니다. 좋은 기운을 내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의 중풍병은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죄들의 용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데서 이제 오지요. 구원받은 죄인이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들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오늘날에도 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자를 치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병이 걸렸다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들까지는 용서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너에게서 너희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거는 이제 흔히 기원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면은 다른 성경들에는 전부 기원문의 형식을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단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기원문을 이제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유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화자이심으로 이미 죄가
나는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하기로 정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하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죄가 용서될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 7절. 그러나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이 기업문의 형식으로 볼 때 너희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 말이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맥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우리가 요 구절로 볼 때 이제 결국은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 기원문의 궁극적인 의미는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말과 다름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화자이심으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죄가 이제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기로 정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들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너에게서 너의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 기원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전후 문맥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이 대목을 단정적으로 용서되었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은 정확하게 말하면 의역이지 말씀 그대로 있는 직역은 아니라 이거죠. 우리 성경은 직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풍 환자를 죄의 용서와 함께 치유하신 주님. 셋째는 예수님께서 너에게서 너희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회중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진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자기들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어떤 서기관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일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여서 그분과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서기관들, 옛날에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를 했죠. 또 성경 교사라고 하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요. 곧 교육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권위를 더럽히고 욕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본문 말씀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2장 8절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요게 이제 지금 4절의 평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이 그처럼 자기들 안에서 따진 것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즉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따지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에는 살과 뼈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이래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가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지요.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마가복음에는 좀 상세하게 나오지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 그러면서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고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전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이스라엘 집아 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 모두를 낱낱이 알기 때문이라. 사람 속에 그 들어오는 생각들 그걸 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이거죠. 투명한 유리 용기 속에 어떤 물건을 넣어두면 우리는 그 용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즉시 훤히 압니다. 우리 마음은 살과 뼈 속에 둘러싸여 사람은 사람의 마음 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라 해도 투명한 유리 속을 보듯이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든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서기관들의 생각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때가 되면 거대한 백보자,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거대한 백보자, 거기에 심판주로 앉으셔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겠지요.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이 진술의 뒷부분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요 뒷부분은 사실이죠.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만 진실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죄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그분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눈이 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그분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며 터집을 잡으면서 그분을 잡아 죽일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중풍 환자를 죄의 용서와 함께 치유하신 주님. 넷째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성, 곧 육화되신 하나님이심을 눈뜬 장님들인 서기관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본문 말씀 5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그런즉 너희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는 것이나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그 평행 구절로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 진술인 마가복음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그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 죄들이 네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이냐? 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일이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남자를 침상에서 일으켜서 걷게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영적 권능의 증거로 그분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시켜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너희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는 것,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 이 두 연속적인 사건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적 문제인 죄를 거론하셨다는 점입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함께 요구될 때는 영적인 문제가 선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딱 보면은 너희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는 것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앞섰고 일어나서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이제 그 영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 문제의 해결 방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자신이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였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예, 평행구절이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자 즉시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갔더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식의 일을 결단코 본 적이 없도다 하였더라. 그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나 그를 치유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만이 홀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나 중풍병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행해버렸죠.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도 또 그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다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다, 이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실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죄도 용서되고 저 사람이 치유를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만이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신다면 그 두 가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면전에서 증명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는 하나님이 틀림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자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말하는 시기심, 그거 하고 또 포도원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에도 포도원 이야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를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으로 믿는 일은 바이블 빌리버 믿음의 근본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적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행적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분의 행적 가운데 한 가지지요. 요한일서 5장 20절 잠시 찾겠습니다. (5장 20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꼭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 말씀은 금으로 새겨서 걸어두고 날마다 바라보고 숙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는 것. 오늘날 세계 인구의 80%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영생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우리를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불 올리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멸망의 아들은 그 마귀의 삼위일체 가운데 그 루시퍼의 아들 역할을 맡은 자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잖아요. 그게 멸망의 아들이잖아요. 이 멸망의 아들이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찬양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오겠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인 알라를 포함하여 시타르타, 석가모니죠. 공자, 우리나라의 최재우 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밖에 서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에서 1밀리도 움직이지 않고 살다가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휴거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